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배기하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우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있으시게 했으므로 축원합니다. 자, 2025년도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2025년도 12월 이제 첫째 주이긴 하지만은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표가 뭡니까? 2025년도 우리 개혁공동체 표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한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첫 1월 달에 또 12월 달에 이제 표가 결정되는데 결정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표가 이제 결정되면서 그걸 봤을 때 제 마음이 막 설렜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뜻을 같이 하고 방향을 같이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리라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제가 참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기도원을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어느 기도원을 갈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안양에 있는 갈매산 기도원을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갈매산 기도원이 안양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차를 타고 물어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니까 집회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 집회 가운데 참여하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고 그 말씀 부여잡고 또 그리고 기도골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기도 제목이 바로 오늘 표 같은, 그래서 일생 하나님 뜻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가겠사오니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막 그 기도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계속 반복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것을 계속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일평생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분과 삶을 같이 하겠다는 막 결단이 아주 특심했거든요. 그때는 막 그런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막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고, 예전에 그게 바로 그렇게 살아온 이런 신앙생활이 38년 됐는데, 지금 그렇게 38년 동안 오면서 어느덧 그런 마음들이 많이 이제 식어졌어요. 그런데 올해 뜻이, 오늘 이 표어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 표어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사오니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내 인생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처음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또 올 한 해는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살리라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벌써 12월 달이 돼버린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찡했어요. 너무나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마음도 찡하고 눈물이 막 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결단했습니다. 처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을 2025년도 이 표를 통해서 다시 마음을 불릴 듯 읽게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그래 다시 한번 결단을 합니다. 내 평생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방향을 같이 하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리라라는 결심을 다시 한번 합니다. 많이 마음이 무너졌었어요. 마음이 많이 처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계획도 세우고 저런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나갈까 저렇게 나갈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다시 마음을 이번 기회를 때 다시 다잡고 일평생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리라고 결심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저와 같이 여러분도 이렇게 나가기를 결심하십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내가 갈 길이 있고 네가 갈 길이 있고 주님 갈 길이 있고 또 내가 가야 될 다른 길이 있다는 건가요? 네. 정말 다시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이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이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마음이 막 교차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런 마음이 막 계속 번민이 있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결심을 했어요. 오직 주님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님과 함께 하리라. 그분과 뜻을 같이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같은 길을 가야 되죠. 길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같이 해야 되고 목적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려면 같은 길을 걸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같은 목적을 가져야 돼요. 뜻도 같은 뜻을 가져야 됩니다. 방향도 같은 방향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과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그 길이 달라지고 나와 주님의 뜻이 달라져버리고 방향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원히 주님과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만나는 삶을 살기 원하면, 주님을 항상 느끼는 삶을 살기 원하고 주님과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분과 뜻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방향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분과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할 때 비로소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능력들이 나타나고 이적들도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오늘 이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서 이제 외가가 있는 하란으로 출발합니다. 그 하란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이겠습니까? 직선길, 요즘이니까 직선길이 얼마나 된다라고 이렇게 측량이 되지만은 이 부엘사바에서 이 하란까지 거리가 직선길로 한 8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뭐 길이 직선길 고속도로가 나 있겠습니까? 일이 꾸불꾸불 하면서 사막도 건너고 또 여러 가지 강도 건너면서 그렇게 가는 그 시간들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달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는 길들이 상당히 곤고하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출발하면서 브엘세바에서 출발해 가는 길 가운데서 이 베델에 이르게 됐어요. 베델에서 저녁이 되니까 지친 마음을 조금 쉬기 위해서 또 그가 누워서 잠을 자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꿈속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람, 자기 조부 아브람,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재반복하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요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이 야곱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 나타나심으로 이제 하나님 자기를 만나줬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가 16절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사 하나님 나타났구나. 우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그분이 이제 내게 나타났구나. 나에게 이제 그분이 나를 만나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이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잉태할 때부터 그와 함께 했습니다. 리브가 뱃속에서 잉태할 때, 그리고 그 뱃속에서 자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그런 말씀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잉태할 때부터 출생하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느끼지 못한 거죠. 그가 알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있었고 그와 동행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느끼지 못하고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려준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곳에 다시 이끌 것이고 그리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하고 있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인생만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삭의 일생만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 야곱의 일생만 보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그 삶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동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베델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계시를 하는 거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갑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분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면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면 천지가 변해도 그분 말씀은 변치 않는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며 말씀한 바를 반드시 행하시고 하신 말씀 반드시 실행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한번 말씀하면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함께하고 있는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야곱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다만 그가 그걸 알지 못했던 거죠. 다만 그 심령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차지 못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분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느낀다고 말은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데 함께하고 있는지, 내 기도를 듣는다고 하시는데 내 기도를 듣고 있는지, 과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는지,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느끼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함께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데 동행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듣는다고 하시는데 과연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적은 소자의 적은 소리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은 함께하고 있어요. 그분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알지 못하냐, 왜 느끼지 못하느냐? 내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24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가까이에서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 있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에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비로소 31절에 보면은 그 눈이 밝아져 그 예수인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끌어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고 날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운전할 때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오늘 모든 하루 삶의 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녁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와 동행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오늘도 무사히 여기 집에 돌아와서 이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구나라고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냐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없고 그런 마음 자체가 없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이끌으시는지 그런 걸 알지 못해. 그러나 정말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나와 함께함으로 나 임재하신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끼게 되는 거죠. 분명히 알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을 우리 영안이 열려가지고 무슨 막 귀신을 보고 천사를 보고 하는 건 아닐지라도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있지만은 그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무뎌져 버리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왜 심령이 무뎌지느냐? 가장 큰 원인은 불신앙과 의심입니다.
그런가 하면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에 꽉 차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동행하시나 동행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나 하나님 과연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신앙의 눈이 열리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육체인 인간이 교통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영감이 상실돼 버리고 영감이 죽어버리면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영감이 살아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전에 예수 잘 믿고 우리 교회 생활도 잘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봉사했던 분들이 안 나와요. 나가서 신방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집사님, 이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그렇게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감당했던 분이 왜 이렇게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냐고.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감이 죽어버리면 육감만 남는 겁니다. 육체만 남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체의 생각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굴복할 수 없고 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생각 하나가 원수가 된다.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영감이 상실돼 버리면요, 육체만 남습니다. 이 육체 안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영감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의 눈이 열려서 그 믿음의 눈이 열리고 정말 또 신앙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무엇으로 우리 심 영감을 깨울 수가 있겠어요? 무엇으로 우리 영적인 눈을 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영적인 눈을 열게 하는 것이 말씀이죠. 기도고 말씀이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져 있게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오면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마음의 생각과 우리 뜻을 하나님 분별하사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딴 나라 얘기로 들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듣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또 믿음으로 화합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게 의지할 때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그 영혼을 깨우게 되고 영감을 회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 내 일생 가운데 일상적인 삶 가운데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떤 특정한 장소, 이와 어떤 성전에서만, 아니면 기도할 때만, 아니면 예배할 때만, 성전에 있을 때만, 아니면 영적인 것만 있을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범사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잘 듣고 알다시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때 모든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역 가운데 그 일이 어떤 직장 일이든 아니면 뭐 영적인 일은 물론이거니와 직장 일이든
아니면 뭐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나 또 아니면은 뭐 일을 할 때나 또 그것이 물질 문제든 인간적인 관계 문제든 어떤 미래에 대한 문제든 어떤 갈등 문제든 그 모든 영역에서 또 그 모든 때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죠.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걸. 그리하면 하나님이 지도하겠다는, 지도, 그 방향을 이렇게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나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 행할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지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특별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저를 비롯하여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길을 잘 묻지 않습니다. 운전하고 가다가도 모르는 길이 있으면 묻고 해야 되는데 묻지 않아요. 내비게이션도 잘 안 틉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뭐 논두렁길로 가고 싶으면 논두렁길로 가고, 뭐 그냥 국도로 가고 싶으면 국도로 가고, 뭐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좀 창피한 마음도 있고 자존심도 상하게 되고 하니까 안 묻고 가는 거죠. 내비도 안 틀고 갑니다. 가다가 이제 우리 제 아내가 당신 어떻게 길을 이렇게 잘하냐고, 그 한마디면 들으면 저는 이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헤맬 때가 옵니다. 그러면 폭풍 잔소리가 오죠. 그러니까 진작 내비를 틀어야지 왜 네 마음대로 가느냐. 그러니까 그런데 막 그런 또 그렇게 헤매다가 내비를 이제 결국 틀게 되죠. 내비를 틀게 되면 금방 가장 최적화 길을 딱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장 최적화된 길로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가다가는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길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를 인도를 바라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분이 내 삶을 지도해 가겠다는 겁니다. 방향을 이끌어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약속대로 그분은 나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은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은 내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내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야곱이 그가 잉태하는 순간부터 그 어머니 태에부터 있을 때부터 그 인생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이 동행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지만은 그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심으로 그때부터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도 함께하듯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렇게 하루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 나를 지금도 이끄시고 있고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인도하실 것이며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 일상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선포하고 시인하고 나갈 때, 우리가 하루를 마감할 때 저녁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걸 느끼게 되고 또 그렇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2025년도 연말 이제 오늘 한 해가 다 가고 있는데 정말 이때 다시 한번 우리 영감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정말 내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주님을 밝히 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서 정말 내 영감이 회복되고 그리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밝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해달라고 우리 한번 예수 한번 부르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